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제 봉헌식을 하고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말씀이 전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발견하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문장의 구조를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이제 희생물을 받았고 내가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을 희생물을 나를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내가 택했으니 만약 이후에 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에서 갑자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거나 그래서 가뭄이 생기거나 해충들,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온 곡식을 먹고 너에게 기근이 생겨서 해충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은 역병, 우리가 2020년에도 겪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러한 질병과 역병들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지금의 이 약속을 기억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족분들과 함께 혹은 부부 간에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 복된 휴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월요일이 매주 쉬는 날이어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일하러 안 가시는 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오후에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대한민국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즉 AD 70년경에 멸망해서 1948년 그러니까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 1945년 독립을 선언하고 35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과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못 믿겠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100년, 200년도 아니라 19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각지로 그 민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언들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스가랴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에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어떤 점이 닮아 있는가? 세 번째, 이스라엘은 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 혹은 아시리아, 바빌론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도 살펴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에도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잠시 휴전, 즉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열성적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나라의 어떤 성격, 문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닮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그 정이라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정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도 다 이모 삼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의와 효를 중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흰머리를 가진 연장자들에게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절을 맞이해서 이 제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도 저는 자랑스럽고 이 나라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면 우리의 애국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우리가 국기를 향해 선서를 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동일하게 대한민국 위에도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3.1절이어서 저희 교회 건물에도 태극기가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의병 활동도 있었고 그런 3.1절 독립운동 전에 2월 8일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했지만 3.1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독립운동은 불씨가 되어서 1948년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그들의 국가를 수립한 1948년이라는 그 해와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8월 15일에 완벽하게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해에 두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독립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 혹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독립을 하고 또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러한 유관순 열사 혹은 독립운동가들의 노고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그분들 너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독립운동가를 3.1절에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을 우리나라의 독립의 이유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일본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일본의 행동과 역사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그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인질들에게 생체 실험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폭행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황숭배 그리고 신사참배, 이와 같이 우상숭배, 즉 천황을 그들의 신으로 높이면서 그들의 속국에게, 천황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신사들에게 참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들끓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1945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미국을 단지 그냥 사용하셔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일본이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식민지에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나라의 선조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독립운동가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항하고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에게 결코 숭배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고문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택했으며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신의 큰 금영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금영상 앞에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불타는 그 용광로를 바라볼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것에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불 가운데 3명의 사람들이 던져졌지만
그리고 그 불이 7배나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불타서 죽게 되었지만 그 3명의 사람은 성경 말씀에 머리털 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가운데서 3명의 사람을 던졌지만 4명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라는 그 압력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을 결코 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그 상황 너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발견하는 것을 때때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원자폭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미국과 함께했던 연합국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려움으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도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는 2가지에 대해서 원리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원리, 즉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답답함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못 되든지 그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선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행하고 왕들은 의롭게 재판하는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네,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자신을 낮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my people, 내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즉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가난한 심정으로 그분을 간곡하게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성경 말씀에서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즉 그들의 땅은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는 것 혹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먼저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이유 모를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기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혹은 이제 메뚜기와 같은 어떤 해충들, 역병들이 생길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러한 악한 일들이 생겨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대상이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들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즉 너희가 비가 내리지 않고 해충이 들끓고 그리고 역병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이와 같이 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간절하게 아뢰다면, 기도한다면, 세 번째로는 주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들이 먼저 우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는 우리의 죄들을 그때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땅, 즉 국가를, 대한민국을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의 내용을 생략하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이 많은 나라입니다. 복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목사님, 집사님들, 성도분들의 그 세대, 19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 직후에 태어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굶주리는 삶을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피땀을 흘려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70년, 6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셨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너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값없는 복들과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이 성경 말씀처럼 주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러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를 우리 각자에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징계하고 벌하시는데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남북전쟁이라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 때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북전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남북전쟁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직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전쟁 직후에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러한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표수사 선교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그 외에 많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강성해지지 않았더라면 단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성장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일들이라도 그것이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의 지금 현재 어떤 나라의 어려움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이 나라를 이토록 발전하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는가? 우리의 전 세대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와서 너희가 이유를 모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너희 나라가 이유 모를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너희가 이 4가지를 만약에 기억한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버리고 그것을 돌아선다면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나라를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에 앞서서 모두 고개 숙이시고 또 눈 감으신 시간에 초청의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저희들 잠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은 그 원인과 모든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초청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